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 시간 주님과 조용히 함께 머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말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만난 사람들도 있고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했던 날들도 있고 아팠던 날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한 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지나온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감사한 것도 아쉬운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시편 90편 12절입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 중 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은 모세가 광야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이 있을 것처럼 시간이 무한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날을 세어보라.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깨달으라.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무심히 흘려보내셨습니까? 후회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후회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80대 중반이셨는데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자녀들이 돌아가며 병간호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병실을 방문했을 때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식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남편한테 더 잘할 걸,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할 걸, 이웃들한테 더 친절할 걸.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머니의 모든 시간을 아십니다.
할머니가 최선을 다해 사신 것도 아시고 힘들었던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지금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 그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 그분의 큰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시고 감사하며 지내세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것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고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은 애가 3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속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인자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제 후회했어도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들, 놓친 기회들, 상처 준 말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한 해를 보내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그 해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연말이 되니 더욱 슬픔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년이 두려워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애가 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그분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새롭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외로울 때마다 위로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소서. 세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3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과거, 후회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의 눈은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 아직 가보지 못한 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그는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와 아쉬움에 붙잡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고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배운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향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표대가 있습니까? 새해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름이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70대의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무료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그분은 생각하셨습니다. 나에게도 아직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구나. 그날 이후 그분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하며 거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많으니 그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통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사역을 시작한 것 같아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분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과거는 내려놓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주님, 뒤에 있는 것은 잊게 하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게 하소서. 새해에도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소서. 네 번째 말씀은 이사야 43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타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통을 한탄했습니다.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고통이든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새 일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앞두고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새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최근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난 몇 년간 사업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매일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사야 43장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의 광야의 길을 내어주소서. 저의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새해가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어주셨어요. 제 인생의 사막에 강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광야의 길을 내어주소서. 우리의 사막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다섯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9편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국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계획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어둡고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새해를 맞이하며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며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지난 한 해가 힘들었어도 새해는 다를 것입니다. 지난 한 해가 아팠어도 새해는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가 외로웠어도 새해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연말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그 해에 큰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또 다른 질병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 계획은 평안이며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시 그분을 만났을 때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새해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평안이더라고요. 제가 걱정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선하고 아름답고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새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 계획이 평안이며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5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며 연말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날 계수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헛되이 보낸 시간을 후회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욱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셋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와 아쉬움에 붙잡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향해,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감사한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지칠 때마다 힘을 주셨습니다. 외로울 때 함께 해주시고 아플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후회되는 일들도 있고 아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소서. 새해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소서. 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힘을 주소서. 주님, 우리의 광야의 길을 내어주소서. 막막한 것 같은 우리의 앞길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사막 같은 마음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 계획이 평안이며 미래이며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지난 한 해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새해의 치유의 은혜를 주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새해의 공급의 은혜를 주소서. 관계에 상처가 있었던 분들에게는 새해의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외로웠던 분들에게는 새해의 위로의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새해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감사하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셋째, 소망하십시오. 새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새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모든 댓글에 운영자가 정성껏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더 큰 은혜가, 더 깊은 평안이, 더 많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